4월에 작고한, 우리 쪽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 천주교회 프란치스코 교황이 마지막 쓴 편지라는 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마다 세수하고 거울 앞에서 얼굴을 살피면서 그 모습이 나라고 믿었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것은 잠시 머무는 옷에 불과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라고 믿었던 이 육체, 나라고 여겼던 외모와 존재감, 그 모든 것은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진정으로 내 것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고마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내 곁을 스쳐간 수많은 사람들과 작은 일상의 기적들이 모두 감사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마 천주교는 아무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많은 메시지를 던지니까 이 종교적인 색채를 좀 떠나서 자신의 인생에 얼마나 감사했던 것인지, 전 자신의 것인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신 것에 대한 그런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만족스러운 삶을 사셨다라는 거죠. 꼭 교황이라는 높은 직분에 오르고 명성을 얻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이라면 그것이 참 성숙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한 반 정도는 감사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네요. 뭐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면 감사하신 분들에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똑같이 살라, 그럼 사시겠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죠. 예상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아예 더 노골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똑같이 살라라고 하면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더 안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다라고 하면서도 똑같은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싫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감사가 혹시 가시적인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지나온 인생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는 것과 자신의 삶에 만족하느냐의 문제는 반드시 같은 문제는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욥이 고난을 견디고 마지막에 2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녀도 2배로 받았고요. 그죠? 재산도 두 배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네가 만약에 똑같은 욥의 고난을 또 당해서 이번에는 4배의 자식을 얻고 4배의 재산을 얻겠느냐라고 하면 과연 욥이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고난을 겪을까요? 제가 욥이라면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세상에서 만족할 만한 삶을 누리지 못해도 사실 감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 제목은 이 땅에서 얻는 열매만으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세상에 대한 기대는 다 버리게 하실지라도 만약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도대체 이 세상에서 하나 만족할 게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냔 말이죠. 한평생 축복을 쫓아서 치열하게 살았던 야곱은요, 그의 나이 130이 되었을 때에 자신의 인생을 가리켜서 험악한 세월에 살았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아, 너 한번 다시 살아볼래? 아니요, 난 못 살아요.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175세로 살았고요, 아버지 이삭이 180세로 살았는데 그에 비하면 130살 때의 야곱은 한창 어리겠지만 너무 힘든 삶을 살았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럴 만도 하죠.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와 치열하게 경쟁해야 했고, 그 바람에 도망가서 일꾼 생활한 일산촌 댁에서는 삼촌과 또 치열하게 경쟁해야 했고,
마침내 이제 좀 행복하게 살겠다 싶으니까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를 일찍 떠나보내야 됐고, 그나마 가장 사랑하는 아들마저도 잃어버렸죠. 성경에서 축복을 얻기 위해 야곱보다 열심히 산 사람이 과연 어디 있을까? 야곱보다 더 축복을 위해서 치열하게 산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과적으로 그는 참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분명히 야곱은 스스로의 인생을 나는 행복하다 라고 말하지 않은 게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이 아닌 겁니까? 복된 인생이죠. 아니, 본인이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데 복되다라고 하는 게 이런 억지가 어딨느냐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주님이 누가 복되다고 하셨어요? 가난하고 애통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스스로 야곱이 그의 인생을 고통스럽다고 힘겨운 인생이라고 고백했기에 그는 자신의 그 모든 삶보다 더 하늘의 소망,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가 애굽에서 죽을지라도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애굽에서야 비로소 정말 인간적인 행복을 맛보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만났죠. 그리고 애굽에서는 더 이상 누구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또 누구하고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에는 애굽 사람들이 이 야곱을 위해서 70일을 곡해요. 그만큼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겠죠. 어디에서도 이제껏 누려져 보지 못한 평안과 안정을 이 애굽에서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소망은 애굽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애굽에서 대대로 우리 이 영광스러운 가문 이어서 대대로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은 이후에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묻히게 해달라고, 마치 그 마음은요,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로 비하자면 천국을 소망하며 그 천국을 기다리는 것과 똑같은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야곱이 그의 말대로 가나안 땅에 묻히고,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도 죽어가면서 이제 죽을 때에 하는 유언으로 마치는데요, 그 유언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에 나도 묻히게 해달라. 그것으로 창세기 말씀은 끝이 납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갔던 인간의 여정이 약속의 땅에 시신으로 묻히는 이야기로 끝이 나는 거죠. 이것은 죄를 지어 하나님의 동산에 머물 수 없었던 인간이 과연 어떤 소망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정말 쫓겨난 그 인간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며 그 쫓겨난 사람이 누려야 할 최종적인 복이 무엇인가를 창세기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의 가장 최종적인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야 할 곳에 돌아가지 못하고 쫓겨난 채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그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진짜 복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에 있는 그 하나님의 동산으로 돌아가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야곱이나 요셉이나 그들이 피난간 애굽에 머물지 않고 약속의 땅에 묻히길 바라는 그 모습, 그들은 몰랐겠지만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침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바라는 우리의 믿음, 그 믿음으로 그들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추수 때에, 우리 마지막 주님아, 내가 이제 주님께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여 내가 이제 이 세상에 살 동안 이런 열매를 거뒀습니다
라고 할 때 드릴 수 있는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 내가 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은 무엇일까? 야, 이 쫓겨난 이 세상에서 정말 맛있는 것도 먹어봤고, 안 가본 데 없이 여행도 다 가봤고, 즐길 만큼 다 즐겨보고 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내 삶이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이런 고백도 좋겠지만, 내 삶을 만족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도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마침내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그 마지막 그 추수 때에 들을 가장 중요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려야 할 인생의 그 마지막 추수감사,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맺혀질 그 열매 중에 무엇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열매, 영생의 열매, 그 열매를 맺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 나에게 구원을 주시면서 나에게 이런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런 열매를 추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관심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 삶에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영생의 열매를 맺어지고 있는가? 혹시 저 천국에 가서는 아무 소용없는, 결국 썩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의 열매만 잔뜩 모아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은 아닐까? 때로 우리들은 세상에서 얻는 부귀와 명예, 상장, 트로피, 이걸 가지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성경도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볼 때가 많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봐도 그래요.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식도 애굽의 총리와 같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세상에서 성공한 요셉도 가나안 땅 시신으로라도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다라는 사실,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 영광과 명예를 얻은 것보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의 시신을 장사하는 이야기는요, 창세기에서뿐만 아니라 출애굽기를 넘어서 여호수아에서까지 이어집니다.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뼈를 모세가 챙겨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 모든 사역을 다 분배한 다음에 마지막에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쯤에 여호수아가 돈으로 주고 산 세겜 땅에 요셉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것으로 나옵니다. 반면에 요셉의 그 화려했던 애굽에서의 업적은 창세기에서 그치죠. 그의 업적은 모세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등장해서 잊혀집니다. 이스라엘은 핍박받죠. 하긴 그때가 이미 400년이 훌쩍 뛰어넘었으니 당연한 것 같기도 합니다. 세월 앞에 아무리 화려했던 과거의 영광스러운 업적도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 버리는 거죠. 솔로몬의 영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솔로몬이 죽자마자 사라집니다. 그 화려한 보물들 다 빼앗기고, 심지어 그가 지은 성전 안에 있던 성물까지, 심지어 성전을 도금했던 그 금치까지 다 벗겨져서 다 빼앗겨요. 그러다가는 나중에 건물마저 싹 다 무너지고 사라집니다. 그래도 솔로몬은 지혜로워서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나기도 그 전에, 그의 생전에 이 모든 영화의 허무함을 고백하죠. 하지만 지금도 많은 이들은 그 허무한 솔로몬의 성공과 영화를 재현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땅을 넓히고 건물을 세우고 이집트를 세우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인생에서 얻어야 할 복이란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신약은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쫓겨난 이 땅에서 누리는 복에 대해서는 이제 주님이 거의 말씀하지 않으셔요. 하늘의 복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진정한 복은 이 땅에서 구원의 열매를 얻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 비록 고통을 받을지라도 이 땅에서 구원의 열매를 얻게 하는 삶을 사는 이가 복되다. 고통을 받을지라도 구원의 열매를 맺는 사람,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고 긍휼히 여기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신약의 그 사도들이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세상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순교까지 하였지만 그들이 복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내 인생에서 추수해야 할 복이 무엇인지, 열매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씨앗이 자랍니다.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란 것이 영원한 소망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맺어져야 할 그 열매들이 30배, 60배, 100배로 맺혀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 열매들이 인생의 우리 마지막 추수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들고 가야 할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분명 우리 가운데 엉뚱한 열매를 가지고 천국 문으로 들어가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천국 문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만약 주님이 내가 원한 열매가 아닌데, 나는 너희를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일이 생길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되 아무 열매나 맺으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은 아무 열매나 받아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주님은 그 들포도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아유 안 되겠다, 이런 열매가 맺으니까 아예 포도는 내가 없애버리겠어. 포도를 헐어버 짓밟히게 할 것이라고,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할 것이라고, 황폐하게 될 것이고, 그 땅은 가시와 찔레가 나고 비가 내리지 않게 하겠다라고 선언하시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실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가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전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멘. 여러분, 천천의 수양이라는 것은 어떤 몇 마리를 말합니까? 수천 마리 양을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잘 아시지만 일천번제 무슨 뜻입니까? 1000마리의 양을 한꺼번에 드린다는 뜻이죠. 1000번을 제사 드린다나 1000번을 예배 드린다는 뜻이 아니라 한 번에 1000번을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제사처럼 들리지만 사실 성경에 보면 1000번제가 아니라 수천 마리의 양이 드려지는 제사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강물같이 엄청난 양의 올리브 기름을 드린다.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제물을 드릴 수 있는 능력만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제물 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지어줬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의 헌금을 산더미째 쌓아놓고, 하나님 우리의 재물을 헌금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면, 야, 믿음을 보십시오,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 재물을 드릴 수 있는 능력만으로도 사람들은, 야, 이 사람은 축복을 받은 거야, 하나님께 위대한 감사를 드렸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 라고 할 만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기뻐하시는 열매란 그런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일은 물론 이렇게까지는 안 바쳤겠지만 어쨌든 드릴 만큼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당시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드리고 헌금도 드린다는 그 인간들이 실제로는 그들의 백성을 착취하고 주어야 할 월급을 주지 아니하고 온갖 부정한 짓을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나 기뻐하지 않는다. 만약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동산을 생각했더라면 그들은 그런 악한 행동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쫓겨난 곳,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곳에서 사는 것을 만족하고 그냥 그곳에서 즐기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엔 갈 수 없는 그런 악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 돌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를 드려야 된다. 그런 제약에 있는 자들이 아무리 악행으로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그 열매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정의와 사랑을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살리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러면서도 정의를 이루셔야 하니까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사랑과 정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 사랑과 정의의 십자가를 받은 우리가 이 말씀처럼 그 사랑과 정의의 그 은혜 안에 머물고 그 사랑과 그 정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다. 이 열매를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열매를 받았습니다. 이 열매가 내 안에서 썩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와서 쪼아서 사라지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열매를 얻었는데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새가 날아와서 쪼이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그 열매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날 추수의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서도 이미 추수를 맞으신 분도 계시고 대단히 황송하지만 내년에 이 날이 혹시라도 누군가에는 마지막 추수가 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인생의 추수감사 열매 우리 제대로 준비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과연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세상에 열매를 맺는다 한들 얼마 남지 않은 우리에게 사실 이 세상의 열매는 그것을 누릴 충분한 시간도 없고 건강이 없다. 그러면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열매를 맺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정의의 십자가의 열매를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몸된 성도들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그 열매 어떻게 했니?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 사랑과 의가 그 열매 어디 갔니? 왜 내가 원하지 않는 미움과 경멸과 판단과 미움의 열매만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나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우리 인생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제목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일까? 그것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